예, 미리 광고를 좀 드리면 우리 교육 오늘 위원회에서 우리 마지막 날 우리 오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예쁜 간식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따가 말씀 끝나고 요 기도 제목으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1인당 하나씩 가져가셔서 또 요거 잡수시면서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함께 이제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아이들 시험인데 한 주간 이제 평안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친구들을 사용하실지 10년, 20년 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실지에 대한 그 기대감 또 소망으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제 새벽에는 누가 진짜 소경입니까? 그래서 눈뜬 자는 오히려 못 보게 하시고 못 보던 사람은 오히려 보게 하시는 참 역전의 하나님.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또한 이사야 6장에 이미 경고하신 심판의 내용이었고, 예수님이 그 이사야 6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과 가르침을 듣고 보고도 정말 메시아이심을 못 보던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못 본다고 하면 너희 죄가 용서됐을 텐데 본다고 하니 너무 안타깝다. 너희들은 여전히 너희들의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좀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지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마지막 우리 기도 시간으로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참 내가 두려워서 내 믿음을 또는 내 신념을 고백하지 못한 때가 있었나, 또는 내 믿음대로 살지 못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 한번 헤아려 보게 됐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 불이익을 당하게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는데, 때로는 목숨을 또 잃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불이익이나 또는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반듯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내 신앙의 확신대로 발언도 하고 또 행동도 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하고, 오늘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 또 내 자신의 또 모습도 겸손히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새벽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가뜩이나 예수를 죽이려고 계속 계획하는데 예수님은 점점 대중의 인기를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놀라운 이적들을 특별히 맹인의 눈을, 그것도 날 때부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맹인을 불러다가, 이제 맹인이 아니죠, 이제 눈뜬 사람을 불러다가 마치 죄인을 취조하듯이 막 취조를 합니다. 한번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말하느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 눈뜬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묻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그가 어떤 분인지 몰라도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평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을 표현하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이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뭐든지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때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눈치 없이 이렇게 말했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답하기 전에 그 분위기를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 하기로 결의하고 있었어요? 출교. 뭐 오늘날의 교회도 출교가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 1세기 예수님 시대의 출교는 단순히 너 이제 예배 못 드려, 너 이제 우리 교회 못 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당시의 사회에서의 출교는 사회적 격리 또는 사회적인 모든 관계나 특권, 이 모든 것들을 박탈, 뭐 우리로 얘기하면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 그리고 사업을 한다면 아무도 나한테 일거리를 안 줍니다. 아무도 우리 가게에 오질 않아요. 그게 출교의 1세기의 의미입니다. 가장 강력한 조치. 네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최고로 쓸 수 있는 무기, 너 나가, 뭐 너 용돈 오늘부터 끝. 그럼 뭐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뭐 꼼짝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시대의 출교는 그런 한마디로 사회적 매장. 너는 이제 모든 사회활동 금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소경에게 묻습니다. 그것도 출교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 이거 굉장히 무섭죠. 뭐 권한이 없는 사람이면 뭐 상관없지만 출교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묻습니다. 너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해? 이게 내가 눈뜬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질문을 하는가? 그 의도가 여러분 다 보이실 것입니다. 그때 소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하반절, 선지자입니다. 이 고압적 자세 또는 이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 바를 정직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뭐 그러자 부모도 부르고, 또 부모는 약간 비겁했어요. 부모는 확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뭐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그가 장성하였으니까 그가 대답할 거라고. 그래서 또다시 2차 소환. 우리 오늘날에도 뭐 검찰이 뭐 한 사람 때려잡으려고 맘먹으면 그 사람 일생 여러분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불러대죠. 압수수색 영장 가져와서 여러분 집안에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갑니다. 털어버리고 할 때 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갑니까? 다 쏟아놓고 가죠. 그거 압수수색 2번 받으면 사람 정신이 나갑니다. 그러니 뭐 여러분 이 계속 불러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2번째 소환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정해진 답을 강요합니다. 마치 요게 정답이야, 너 요렇게 말해야 돼 라고 그 입에다가 마치 이제 우리 과거에 이렇게 막 무섭게 우리 고압적으로 이 나쁜 경찰이나 검찰들이 이 죄인들에게 막 진술하도록 자백하고 막 패가면서 그 진술서 막 암기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영화에도 보니까 여기 약촌 사거리 5거리인가요? 여기 우리 교회 근처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살인 사건에 대한 그 내용을 영화로 다룬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영화 내용 보셨나요? 저 그 영화 보면서 막 울분이 터졌는데 막 애를 막 그냥 그 거짓 진술서를 쓰게 하고 그냥 그 시나리오대로 다 암기를 시키고 그 못 외우면 못 외운 대로 계속 애를 거의 죽도록 팹니다. 그래서 거짓 진술을 받아서 결국은 이 형에 처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어요. 이번에 맹인을 불러다가 눈뜬 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24절을 한번 보죠.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이제 두 번째 소환하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무슨 뜻입니까? 이게 정답이야.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이야. 지금 계속해서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너 어디 나가서 너 예수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하고 다녀. 너 예수가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그랬지. 너 우리가 아는 대로 얘기하고 다녀. 예수는 죄인이야. 이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가서 예수가 선지자야 이러고 떠들고 다니는 소문 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안 쑥대밭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세상은 바리새인들이 빨갛다 그러면 빨갛고 파랗다 그러면 파란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걸리면 뭐 사회적으로 매장, 아까 출교 등등의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수 있는, 그들은 이미 예수까지도 죽이기로 결의한 모든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3권을 다 장악하고 있던 그 장본인들입니다. 자, 이번에 맹인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나를 소환해서 내 입에 그는 죄인이야 이렇게 답을 넣어줬습니다. 맹인의 답을 보죠. 25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사회적인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그에게 답을 강요하는 이 상황에 저는 그가 죄인인 줄 모르겠습니다. 죽자는 거죠.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욕까지 합니다. 욕을 했다. 성경에 욕을 했다. 저주를 퍼부었다는 거예요. 뭐 우리로 퍼부을 수 있는 모든 저주, 이 무슨 놈 뭐 어떠고 저쩌고 너 뭐 내가 뭐 그냥 두나 봐라 뭐 온갖 위협과 협박과 욕을 이 맹인에게 쏟아붓죠. 그러나 맹인이 위축되지 않아요. 참 이 용기가 어떤 용기일까?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면 여러분 일단은 그 사회에서는 맹인 이퀄 죄인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냐고 묻는 사회잖아요. 이 죄인이고 아무것도 못 보는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구걸밖에 없어요. 자기 힘으로 뭘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거 그거 받아다가 먹거나 아니면 장성한 이후에도 부모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줘야 하는 그런 삶. 요즘이야 이제 시각장애인들이라서 뭐 사회적 지원도 받고 사회적 약자로서 우리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좋은 세상이 됐지만 이 시대에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런 시대고 그런 사회인데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뭐 대단히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 어떤 누구가 친구 삼으려고 하겠으며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그를 돕겠습니까? 그를 잘못 도왔다가는 나 자신도 사회적으로 불이익과 매장을 당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맹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 참 이 고백이 참 눈물 나는 고백인데 한번 보시죠. 31절, 32절, 33절 좀 길지만 우리는 하나하나 이 맹인의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좀 삼고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침없는 대답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는 대답이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 아노라. 아닙니다. 저는 그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경건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32절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즉 구약시대에 어떤 누구도 또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 중에 죽은 사람 살린 선지자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선지자는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쉽습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게 쉽죠.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냅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죽은 사람 살린 선지자는 많아도 맹인 눈 뜨게 한 선지자는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일은 오직 메시아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그 일은 메시아께서 행하실 사역이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도 행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맹인의 이 고백 속에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하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사야서에 보면 그날이라고 하는 구약의 모든 표현들, 그때에라고 하는 그날, 그때, 이 두 가지 표현은 전부 하나님의 때, 종말의 때 혹은 메시아의 때를 의미하는 구약의 이 전통적인 관용 표현입니다. 그날에 여러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된다 노래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이 메시아의 시대를 노래하고 있는 그것이죠. 여러분, 이 맹인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렇게 당당하게 엄청난 권력을 가진,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검찰인가요? 검찰에 소환돼서도 자기가 믿는 말을 이렇게 얘기한 맹인, 결국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 찬양인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건 뒤집어서 아까 제가 기도를 했어요. 만나는 무슨 일이든 만사형통이다.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일 수도 있지만 만나는 무슨 일이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형통이다. 오늘 맹인은 이렇게 당당한 고백을 한 다음에 결국 출교당하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교, 이건 그저 우리 교회 옮기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교회 아니면 내가 예배 드릴 데 없어? 여기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 니들이 감히? 니들이 뭐라고? 이런 오늘날의 시대에는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회의 권위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회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정을 해도 네가 뭔데 그런 결정을 해? 이런 시대잖아요. 하지만 이 시대의 출교는 완전 다른 개념이죠. 결국 출교당한 맹인을 예수께서 찾아옵니다. 한번 3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다. 그래서 쫓아냈다는 건 그저 법정에서 나가 이게 아니에요. 쫓아냈다, 출교시켰다. 이제 그 사람은 가뜩이나 더 이상 의지할 곳도 하나도 없게
그 부모조차도 그 사람을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사회적 고립의 상태. 여러분, 이게 예수에 대한 고백을 한 사람이 맞이하게 된 운명입니다. 참 야속하죠.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오히려 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더 잘되게 해주시고 더 형통하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결국 그가 끌어안은 운명은 출교당함.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제 맹인의 대답, 맹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참 원망과 불평을 조금이라도 좀 섞어서 하지 않았을까? 내가 괜히 선지자라고 고백했고, 괜히 좀 객기에 내가 좀 그분은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출교를 당했는데 좀 요 정도의 좀 불평, 불만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때만 해도 고등학교를 시험 보고 들어간 시대였는데, 여름 방학이었습니다. 중3 여름 방학이면 우리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중학교 3학년, 요즘 고3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중3도 방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방학 때도 계속 수업입니다. 그래서 방학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보충 수업이 이제 이어지는데, 아시는 것처럼 여름에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가 성경학교죠. 근데 저희 그 담임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잘 들으라고 여기 교회 다니는 친구들 여름에 수련회 간다 한다 그런 소리들 하면 한마디로 좀 위협적인 표현을 좀 하셨어요. 그리고는 보충 수업 때 보자 그러고 나가셨어요. 그 다음 날이 저희 수련회였어요.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셨어도 야, 내일 수련회를 가야 돼, 아니면 학교 보충 수업을 봐야 돼, 이렇게 고민했을 텐데,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가셨으니까, 야, 이거 참 교회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되나? 선생님, 제가 이번에 수련회 못 가고 제가 다음에 가겠습니다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약간 또 똘끼를 부려서 수련회를 갔죠. 수련회를 갔다 와서 일주일 만에 돌아왔더니 전체 학생 앞에서 인민재판을 당했어요. 불러다가 온갖, 일단은 일장 훈계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책망을 듣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분 선생님이 왼손잡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쪽 뺨을 맞았어요. 오른쪽 뺨을. 그래서 왼손잡이니까 시계를 풀으시더니 교탁 위에 탁 하고 놓으시더니, 그때만 해도 그게 제일 무섭잖아요. 시계 풀러갖고 교탁에 탁 던지시더니 나오라 그러더니 제 귓방망이를 잡더니 이렇게 꺾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왼손으로 10대를 그때 고막이 찢어졌는 것 같기도 하고 좌우간 10대를 맞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참 억울할 만도 하죠. 저야 딱이 10대 맞고 끝냈지만, 이 맹인은 출교를 당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접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 경배하는 그런 상황, 참 멋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 하나 생각이 났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저는 요 말씀이
오늘 지금 현재의 고백이 내일 나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 지금 나의 선택과 고백이 미래의 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읽혔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그래서 그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바로 앞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라.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위협하고 불이익을 줘도 그저 조금 불이익 당하는 것으로 너희들은 끝나지만 그 불이익 앞에 우리의 신앙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영원한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용기를 내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거나 부인하면,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이 지난 10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10년이 뭔가요? 도대체 초등학교 때부터 치면 훨씬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자녀들이 또 새로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한 것들을 쏟아놓는 그 시간인데요. 그 시간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또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그런 위협 속에 우리 부모들보다 더 연약한 자들인데,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이 다니엘과 같이 담대하게 뜻을 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당장은 손해 같고 당장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리라 믿고,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